부자로 사는 것보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소유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죠. 뜻이 무엇입니까?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자 법률 이념이요, 또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홍익 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나뿐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 전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교육하고 길러내는 것이 또한 홍익 인간의 교육 이념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 홍익 인간의 교육 이념을 온전히 지켜가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을 차로 이렇게 등교시켜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지요. 부모가 자녀를 등교시키면서 때로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과속과 신호 위반을 했다면 사실 이 부모는 목적을 버리고 수단을 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법을 잘 지키는 성숙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죠. 그런데 등교와 학업이라고 하는 이 수단에 맞추기 위해서 건강한 사회인, 준법하는 사회인을 만드는 그 진짜 목적에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단지 대학 입시, 등교 시간이 아니라 교육의 본래 목적을 생각했다면 혹 지각을 하게 되더라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수단은 익숙하면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목적은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깨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앞에 놓인 수단과 목적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지점에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목적과 수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워낙 친근하다 보니까 살짝 감각이 떨어지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시대적인 감각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때를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눠지는데요, 두 단어는 다음을 뜻합니다. 먼저 BC인데요, Before Christ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노 도미니라는 말이 AD입니다. 라틴어인데 이 뜻은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계셨던 시기는 1년에서 대략 30년 사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AD 1년부터 30년 사이가 우리나라 어느 시대쯤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약간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평행선을 그리면 어느 시대쯤 될까요? 고구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옛날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고구려 왕 중에 광개토대왕을 제일 잘 알죠. 그 사람이 391년생이니까 예수님이 광개토대왕보다 391년 앞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요? 바로 그때, 엄청 옛날 아닙니까? 지구 반대편 비행기를 타고도 10시간 이상을 날아가야 하는 그 팔레스틴에서 나타난 한 인물의 이야기. 시대로 이야기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무려 고구려 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 한 사형수의 죽음에 불과한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이 그냥 쉽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시 사회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루하루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루를 공치면 그 다음 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살던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그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저녁은 무엇을 먹지, 이런 메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오늘 저녁 우리 가족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오늘 저녁 우리가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했던 것이 그들이 살아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이 어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는 단 한순간도 피할 수가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어쩌면 우리 삶이 그들과 상당 부분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부자가 되겠다고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무슨 명예를 얻어서 내 이름 석자를 남기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생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저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고 준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생존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만약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주님께서 날마다 생존 문제 속에 있었던 당시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먹는 것의 다급함과 중대함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말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요. 얼마나 지금 먹을 것이 급한지, 얼마나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우선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작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생존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을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내일 당장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못해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을 목적 삼아 살다가 굶어 죽을까 봐 못합니다.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못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이 수단들을 목적으로 삼아 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도록 이 땅에 보내진 그 목적을 어쩌면 생존을 위한 수단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에 죽은 후 그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를 수단인데 그것을 우리의 인생 목적으로 삼아버리니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 보충이 필요하거나 내가 혼자 해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혹은 애초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의 보조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끔찍하게도 잘 이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보조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 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 졌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싸웠는데 패한 것입니다. 그냥 패한 것도 아니고 무려 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은요, 이제 그냥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이 달린 그런 전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주 탁월한 묘안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로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리고 엄청난 묘책을 내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의 최전선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의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포효한 것입니다. 와! 이제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컸던지 땅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 소리를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군의 진영에 당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재앙으로 쳤던 바로 신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장을 향하여 여호와의 궤가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본무도 당당하게 그 앞을 서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환호하며 블레셋을 향해서 달려가죠. 하지만 여러분, 이날 전쟁에서 큰 참패를 당하고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무려 70년 동안이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의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그냥 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무엇인가를 보관하기 위한 상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바로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언약궤를 어떻게 하자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그것을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했던 이 말의 논조가 어떤 분위기인지 감이 좀 오십니까? 지금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백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면 마치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매우 영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왔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언약궤는 그냥 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터로 끌고 간 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그 거룩한 여호와의 궤를 전쟁 무기, 전쟁 도구로 사용하려 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판사판, 생존 문제에 걸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존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유일한 인간의 목적이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위대한 목적을 버리고 그분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그런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한 번 잘 드렸다고, 기도 한 번 열렬히 했다고, 찬송 한 번 은혜롭게 부르고 헌금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목적이요 본질로 삼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인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주님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관심이 주님께 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짖는 주님의 이름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분들, 그 귀한 엎드림에 목사인 저는 기쁩니다. 그러나 그 애끓는 기도가 그저 나를 위한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부르짖음이라면 그것은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만 하면,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철석같이 믿었던 그 마음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곧장 할 일 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마음, 온 세상의 주인이라면서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조금도 좋게 바꿔주지 못하는 하나님,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 있다면서 내 몹쓸 병조차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 내 인생과 미래가 달린 사업, 학교, 취업, 결혼, 이 모든 일들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 한마디로 내 인생에 별 이용 가치가 없는 하나님,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거 하나 제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가끔 회의에 빠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가 회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원했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핍시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요 본질로 삼으면 우리 자신은 그 앞에서 무의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 일은 우리를 위대한 의미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먼지와 같은 나를, 벌레 같은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무의미해졌던 내 인생이 오히려 완벽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박해와 핍박,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수단이 아닌 자신들의 인생 그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더 많은 복을 이 세상에서 받기 위해서, 그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전해지지 못했을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내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어떤 세상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적 대신, 유일한 목적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